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세상의 부모의 권위를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이 세상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돼서 실추돼 버렸어요. 때로는 집에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다가 아프다고 밥을 안 먹으면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고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지긋정성을 다하면서 그 강아지 새끼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장사를 지내죠. 그런데 지금 어찌된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지 않아요. 왜? 늙으면 다 그래. 이놈아, 네가 한번 늙어봐라. 강아지보다도 못한 우리 이 부모님의 권위가 실추돼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경은 자녀들아, 네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요. 부모 말씀에 왜 기울이지 않아요? 권위가 실추가 됐어요.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식의 말은 벌벌 떨면서 정작 가정에 어른이 없어졌어요. 그냥 뒷방 늙은이만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병들고 요약해도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절대 권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 어떤 계명보다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독수리의 너희 눈을 짜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킨다면 하나님도 난 널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내 육의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면 네 믿음이 가짜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육의 부모의 권위도 인정해 줘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머리로만 알려서는 안 돼요.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통로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아무리 지 잘났다고 떠들어도 네가 내 뱃속으로 낳았고 너를 젖을 먹였고 너를 양육했고 너를 키웠다.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들.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잘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뭔가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짜다. 네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네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쑥쑥 자란 것이 아니라 노심타사, 애지중지, 밤이건 낮이건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해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통로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만 믿는다 하는 새빨간 거짓말.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공경한다면 바로 육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왜? 존경하라는 뜻이고요, 사랑하라는 뜻이고요, 순종하라는 뜻이고요, 또한 봉양하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책임져 줘야 돼요. 노후를 책임져 줘야 돼요. 노후의 근심 걱정이 있게 해서는 안 돼요. 너는 설사 쌀이 없어서 굶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은 푸짐하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노후를 책임져 주어야지 돼요. 자기 새끼가 병들면은 쩔쩔매고 어디든지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주려고 하면서, 부모님이 허리가 아프시다면, 무릎이 아프시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가 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가 봐, 이제 사시기를 오래 사셔서 그런가 봐, 쳐 죽일 인간들.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내 생명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된다, 잘 되게 하신다, 네 영혼이 잘 되게 하신다, 땅에서도 장수하게 하신다. 이것이 첫째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모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되고, 부모의 권위를, 부모님이 지나간 자리에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그 부모님, 귀한 부모님, 생각만 하더라도 고마우신 분, 존중을 받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비록 부모님이 학벌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부모님이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자식된 너는 아니다.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기억 놓고도 기억자를,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먼저 가장 효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최고의 효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한다, 효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효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부모님을 우린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돼. 응?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부모님, 그 착하신 부모님, 고마우신 부모님, 그 부모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이거 잡수시고 편안하게 지옥 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를 높이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양육을 잘 받았어요.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룻이라는 여인이 탄생을 했으니 이 나오미는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도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살아왔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 기론이 또한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었어. 과부 셋이서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 이제 고향의 경기도 풀리고 고향의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남편 죽이고 자식 죽이고 과부들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여기 남아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가정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서 신랑감을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으라고 나오미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모아놓고선 이별 인사를 했어요.
거기에 그 큰 며느리가 오르바야, 작은 며느리가 루시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란 말이에요. 율법 교회는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로는 율법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오르바는 은혜 교회 표상이, 은혜 교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열 문둥에 다 고침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는 받고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이 오르바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는 받지만은 과연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리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교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진리의 교회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았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 머무는 것이 90%예요. 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다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 다 은혜로 기도 응답은 받았어. 다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은혜로 모든 가정이 변화됐어.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과 기업과 사업이 잘 됐어.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은혜를 벗어나서 우린 진리의 교회로, 진리의 성도로,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 남편은 율법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예요. 결국은 율법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줘야지 돼요. 죽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자랑할 거 없고 우리 공로가 없어요. 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 롯은 바로 그런 진리의 성도예요. 근데 진리의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교회가 세워져야지 진리의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지껏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베풀으신 그 자비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살아야지 바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보세요. 16절에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는 좋은 신랑 만나서 재혼하면은 자기 평생에 자기는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정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고 물질도 주고 대한민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길 보세요. 여기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먹고 죽었으니, 율법으로 죽었어요. 죄됨으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지 왜 내가 살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이기심, 자존심 그런 것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은혜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빨리 다니면서 넓은 곳을 다 다녀봐라. 진리를 사모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도성을 멸하기로 한 것을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 의인이 뭐예요?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은혜의 사람, 의인,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의 교회에서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교회가 돼야지만이, 나오미가 돼야지만이 루시 진리의 성도가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양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여성도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 중에서 50%는 건졌어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떠나도 되는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 이 고백이야말로 롯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여인입니까?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맨날 건강만 챙기지 말고 믿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 그 사람이 여러분 되려고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에요? 죄만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서 살면서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에게 순종하라.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아멘. 바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에요. 사실은 육의 부모를 떠나야 돼.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너 본토와 친척과 네 아비를 떠나라.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주님은 쏙 빼놓고 육의 부모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드리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돼? 본이 돼야 돼요. 저 예수 믿는 내 딸은 다르구나. 믿음 없는 딸하고 다르구나. 믿음 없는 형제하고 다르구나.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앉혀 놓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72에 돌아가셨는데 71살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도를 하면은 멱살을 잡고 당신이 뭔데 나를 예수 믿으라 그래. 천국 있어, 지옥 있어. 보여줘봐. 그래서 알았다고 할아버지 알았어요. 이러면 뭘 알았어? 끝까지 쫓아가면서 괴롭혔어요. 그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모시고 와서 교회당에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을 꽉 안아가지고 앉혔어요. 바로 딱 요 자리에 나가시려는 것을 꽉 잡고선 못 나가게 했어요. 한 손은 성경책, 한 손은 아버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꼬박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형제들, 부모 형제님이 계시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천국잔치에 초청하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효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귀엽다고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남편 귀한 줄 알면은 남편을 어떻게든지 은혜 자리에 동참시켜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부모 사랑이고 부모 공경이고 형제 사랑이고 가정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너희가 잘 된다. 또한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 장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내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귀한 줄 알면, 내 자식 새끼가 귀한 줄 알면 절대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효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육의 부모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네 육체의 부모님에 대한 권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모님의 권위로 우리는 거듭나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육의 권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